하겠습니다. 26절에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설교 말씀은 최상의 것을 주시는 하나님. 제목이 너무 좋죠. 따라합시다. 최상의 것을 주시는 하나님. 최상의 것, 최고 좋은 것, 베스트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게 우리 아버지다 하는 거죠. 이 땅에 있는 모든 어머니, 아버지들은 자녀에게 가장 베스트를 주고 싶어 합니다. 기독교 잡지에 그 마이클이라는 아버지가 있는데 그분에게는 2남 1녀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딸 하나가 좀 아픈 손가락이었습니다. 약간 좀 병증이 있는 그런 딸인데 하루는 딸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왔는데 아버지에게 성적표를 내밀면서 너무 슬퍼합니다. 아버지, 나는 최선을 다해서 공부했는데 아버지 너무 속상해 죽겠어요. 아버지가 딸의 성적표를 보니까 수학, 과학, 영어, 사회 이런 게 봤는데 성적표가 전부 겨우 낙제를 면하는 B를 받아왔습니다. 아빠가 그 성적표를 보고 딸에게 얘야 너무 낙심하지 마라. 내가 다시 너에게 성적표를 만들어주마. 그리고 아버지가 딸에게 성적표를 만들어줬습니다. 잘 웃는 우리 딸 A, 그림 잘 그리는 우리 딸 A, 상상력이 풍부한 내 딸 A, 잘 참아주는 내 딸 A, 누구보다 세상에서 가장 이쁜 딸 A 플러스 그래서 all A 해가지고 딸에게 성적표를 만들어 주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는 하늘의 아버지는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기에 우리 모두가 전부 all A를 주고 싶어 하시는 그런 아버지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는 우리 모두가 all A의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9절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중에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죠?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에 보면 조폭 아버지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는 해를 구하지만 자식에게는 극진한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야 돌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냐. 세상에 악한 아버지를 할 때로 자식에게 좋은 걸 준다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너희들이 구하는 것에 어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때때로 하나님을 등진 인간에게 때로는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본심은 우리가 최상의 것을 받기를 원하시고 최상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예레미야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등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경고를 합니다. 앞으로 너희들이 그렇게 살면 너희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21절에 이렇게 예레미야를 통하여 메시지를 전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지금 나라에 희망이 없고 모든 백성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이 경각의 이 역사적인 시간 속에 하나님이 재앙이 아니라 희망을 준다고 할 때에 그들은 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보면 이 말을 하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아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고 나를 등짐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팔려가지만 70년이 지나게 되면 내가 너를 돌아보고 모든 백성들 하여금 이곳에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지만 이런 하나님의 본심을 알기 때문에 그들의 고난 가운데도 절망 가운데도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상상 이상 것, 우리가 계획하지 못한 그 이상의 것을 좋은 게 한 것들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계획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마지막 구원의 단계가 영화라고 했습니다. 영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게 부르십니다. 그리고 의롭게 하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화의 단계라 그럽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를 닮는 인격의 닮의 단계를 넘어서서 마지막 단계는 영화의 단계인데 그것은 바로 썩을 몸이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되는 것, 그것이 구원의 마지막 계획인 영화의 몸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준비한 최상의 축복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상의 것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무엇을 준비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이 시간에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최상의 것을 준비하는 것 가운데 첫 번째가 성령의 중보하심입니다. 본문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의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이 중보란 말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하고 친밀한 교제로 이끌어 가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을 중보라 그럽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친히 간구한다. 친히 간구한다. intercede란 말은 간청하고 탄원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친히 성령께서 하나님에게 간청하시고 탄원하신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보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다. 사실 우리가 강한 것 같아도 우리는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자의 세력을 이길 수가 없어요. 새롭게 결심하고 결단하지만 불뚝불뚝 일어나는 미움과 이기적인 그런 마음을 도려낼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알아시고 우리의 연약한 손을 잡아서 죄와 악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중보가 하신 역할은 보니까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내 기도가 바르게 구하는지 잘 모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성령께서 내가 어떤 걸 기도해야 되는지를 바르게 가르쳐 주시고 주님의 뜻에 부합되는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를 참 괴롭힙니다.
제발 저 사람이 우리 교회 안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김 집사와 눈이 마주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가능한 한 다른 교회로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데 뭔가 그 기도가 마음이 편치를 않아요.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내 마음에, 그래, 그 사람이 무슨 잘못이 있겠어, 그렇게 생각하면 점점 자신의 부족한 부분이 드러나. 그래, 그 사람이 잘못이 아니라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괜히 김 집사님 허물만 봤네. 내가 참 더 나빴구나.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에 대한 불쌍한 마음이 들고 오히려 그를 축복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더 나가서 화해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성령이 내 마음에 중보하시는 역할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관계를 회복게 해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이 중보하는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이 중보하시는 걸 보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이란 말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신다. 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여기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는 모든 부모님들의 자녀들이 갑자기 열이 오르고 밤이 그러면 얼마나 그 부모님이 안타까워요. 그 아이를 안고 정말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죠. 왜? 그 병이 빨리 회복되어서 건강하게 자라기를 원하는 거죠. 마찬가지 성령께서 동일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자꾸 죄에 빠지고 야작한 모습을 볼 때에 그 성령께서 나를 위하여 사랑하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구하시고 강구하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27절 볼까요? 27절 보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안 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강구하시니라. 여러분, 사실 내가 내 마음을 아는 것 같아서 내 마음을 잘 몰라요. 내 마음을 살피신 성령이 내 생각을 아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나를 위하여 대신 강구하시고 탄원해 주신다 하는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힘들고 지칠 때에 성령께서 강건한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강구할수록 나아가도록 돕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의 중보하시는 역할입니다. 그 성령의 중보를 엮여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준비하는 최상의 삶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최상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은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입니다. 섭리란 말은 하나님이 미리 알고 준비하신다 하는 뜻입니다. 영어로 providence라 그러죠. 미리 준비하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 대해서 한 인생을 미리 보시고 최상의 미래, 최상의 삶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본문을 가장 잘 알려주는 말씀이 본문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8절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인 것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All things work together. 함께 하는데 뭐야? God cause all things God. 하나님이 역사하여서 그 모든 것들이 가장 best, 그것이 되게 한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하는 뜻이죠. 이 합력하여 하는 말은 스네그라이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 말은 시너지라는 뜻입니다. 영어가 여기서 시너지가 나오는데 다시 말하면 둘이 합쳐서 1과 1이 더하면 2인데 이 이상의 시너지의 결과를 가지고 온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생을 다스리는 방법이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그 모든 일들이 협력하여 좀 더 차원 높은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우리 인생의 높은 차원의 상승의 효과를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은 17대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형제의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가신 분 계세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형제가 나를 팔아버렸어요.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다행히 천신만고국에 팔려갔는데 다행히 이방 땅에서 그래도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일할 수 있고 보디발이 그를 신임했습니다. 그런데 억울하게도 부인의 누명에 의해서 감옥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겨우겨우 삶의 기반을 잡는가 싶었더니 억울해서 감옥에 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서 다행히 바로 왕의 비서급에 해당하는 떡을 대접하고 술을 대접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의 꿈을 잘 해몽해 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요셉에게 내가 나간 다음에 내가 너를 이 감옥에서 나올 수 있도록 왕에게 이야기하겠다 해놓고는 자기들이 나가더니 요셉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자, 요셉은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요셉의 단편적인 인생을 놓고 보면 불행하기 그지없었어요. 70세의 노예로 팔렸습니다. 종으로 가가지고 뭔가 되는가 싶었더니 억울하게 부인의 모함에 감옥에 갔습니다. 떡 맡은 자와 술 맡은 자의 꿈을 해석해서 뭔가 희망이 있는 듯 했더니 그 사람이 다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요셉으로 하여금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다시 애굽의 국무총리로 설 수 있는 좀 더 차원 높은 목적으로 역사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형제에게 팔리지 않고 함께 가족과 살았더라면 그는 하나의 목동의 그런 평범한 아들로 자랐을 겁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그가 신임을 받고 모함을 받지 않았더라면 보디발의 집에서 신임을 받는 아마 집사 정도로 멈추고 말았겠죠. 만약에 요셉의 인생을 단편 놓고 보면 불행과 불행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그 불행의 연속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그 불행의 연속이 합쳐서 시너지 효과를 냈는데 그 시너지 효과는 실로 대단했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그 당시 고대 근동의 모든 기근 가운데 굶어 죽는 사람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을 했죠.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탄생시키게 하는 놀라운 모체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내 인생 하나를 단쪽으로 불행이다, 행복이다, 절망이다 그렇게 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간섭하시면 어떤 불행도 어떤 절망도 함께 협력하여 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실망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축복 중에 축복이 하나님의 섭리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실패하지만 그 실패를 하나님이 성공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without 하나님이 없다면 내가 잘못했으면 그 잘못의 결과를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하는 겁니다. 실패는 실패대로 불행은 불행대로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문제가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고 우리의 눈물이 오히려 더 웃음이 되게 하시는 최상의 삶을 준비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내 인생을 쉽게 단편적으로 결론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반드시 그것이 합력하여 최선을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이렇게 하나님이 최선의 삶을 우리에게 주시고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만드신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이 나타나 있습니다. 본문 29절을 보면 29절을 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또한 아들의 형성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받는 그 영광의 반열에 서게 하기 위함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졌던 인격, 예수님이 가졌던 궁휼한 마음, 예수님이 가졌던 그 모든 비전과 꿈을 함께 나눌 수만 있다면
우리는 진정 복된 삶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친히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며 만물을 다스리고 중보하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이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렸던 모든 첫 아들이 맏아들이 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다 하는 건데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준비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본문 30절은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죄중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어답트해요.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맨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영화롭게 하셨다. 영화롭게 하셨다. 예정하셨단 말은 프리데스티네이션을 말이죠. 에베소서에 보면 그 예정은 창세전에 예정하셨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창세전에 하나님은 복중에 짓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부르실 뿐만 아니라 의롭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더 나아가서 장차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그 반열에 들어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있는 최상의 계획이고 마스터 플랜입니다. 미리 아신 자, 미나로 에시란 말은 헬라 말로는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거지만 히브리 말로는 야다 아주 친밀하게 관계 속에 아는 겁니다. 하나님은 친밀한 관계 속에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계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을 절대로 변경하실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셔서 그 인격 가운데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아멘. 세상의 계획들은 가변적입니다. 때때는 어떤 계획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불가능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다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창세전에 부르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알려진 그 하청풍원이라 그러는데요. 가카와 도요이코라는 그런 일본의 사역자가 한 분 계십니다. 이분은 고베 신학을 나오고 프린스턴 대학을 나왔어요.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사선을 넘어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은 젊어서 폐결핵을 앓았습니다. 각혈을 하고 점점 삶의 희망이 끊어질 때에 이분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인생이 무엇인가? 도대체 산다는 게 무엇인가? 그래서 그는 신학교에 가서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목회를 열심히 하는 가운데 청년 때 했던 그 폐병이 더 도져가지고 이제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상황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폐결핵을 쉽게 고치지만 그 당시만 해도 전염병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도 떠나고 친척도 떠나고 이제는 목회를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상황 때문에 상처와 배신과 절망 가운데 죽음을 기다리다가 그분에게 붙듯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어차피 죽는 인생인데 마지막 남은 인생 내가 복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한번 살아봐야지. 그리고 모든 짐을 챙겨서 그 당시에 버림받고 있는 그 거지들이 모여 사는 그런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곳에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의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70이 넘게 사역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분의 인생을 단편적으로 보면 한없이 불행합니다. 그 불행의 결과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간섭하셔서 그의 일생에 최선의 조각들을 협력하여 최선의 삶이 되게 했습니다. 이분이 1960년 4월 23일 72세의 파람한 인생을 마감하면서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교회를 강하게 해 주십시오.
일본을 구해 주십시오. 세계에 평화가 오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나를 찌르는 가시가 있고 때때로 내 삶에 불행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불행에 조각을 붙잡고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라 그 조각조각을 붙이시고 맞추어 가시고 내 삶의 최고의 영광날을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당당히 믿음으로 달려가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